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40년 전 평균 학점 7점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이어 아래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인이 거울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을 적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걸세. 당시 퇴학생이었던 저는 군 입대나 생각하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정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고 그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위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40년 전 평균 학점 1, 7점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이어 아래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인이 거울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을 적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걸세. 당시 퇴학생이었던 저는 군 입대나 생각하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정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고 그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위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40년 전 평균 학점 1, 7점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이어 아래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인이 거울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을 적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걸세. 당시 퇴학생이었던 저는 군 입대나 생각하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정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고
그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40년 전 평균 학점 1, 7점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이어 아래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인이 거울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을 적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걸세. 당시 퇴학생이었던 저는 군 입대나 생각하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정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고 그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40년 전 평균 학점 7점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이어 아래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인이 거울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을 적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걸세. 당시 퇴학생이었던 저는 군 입대나 생각하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정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했고 그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 다음 달의 목표,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의 가장 첫 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운 우리의 계획들을 뒤엎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최선이 아니었단다. 내가 나를 너의 계획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변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대한 사랑의 송가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계획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악한 요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타협, 약간의 불의를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한 요소가 계획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생각과 관점, 모든 결정이 그 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작은 악의 씨앗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계획에서 악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변수로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을 미리 계산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리는 영국의 날씨를 먼저 걱정한다면 아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행한 일들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깊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근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